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72절 말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먼저 강단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받은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 마지막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과 세상과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해야 어,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할 줄은 어떤 은혜 속에 들어있으느냐. 복음 받았잖아요. 이 쏟지 말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은혜를 지속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희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온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 자신이 더럽히지 말고 흠없고 거룩하게 자신을 보존하는 삶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과 세상과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하니 믿을 수 있으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사랑, 또 교회 사랑,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특히 기도 생활 속에는 이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회다.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 모든 현장, 모든 어떤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요 임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죠. 어,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니까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고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은 뭡니까? 나의 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따라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살리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적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적에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뇌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따라오는 역사가 우리의 몸도 또 살아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였던 영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영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한다. 드디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뭘 채운다 만다 이런 말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던 영의 역사인데 드러나게 앉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 우리 속에 그걸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미래를 보게 되는 점쟁이처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미래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여정이라 합니다. 여정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미래 캠프라는 것은 말씀 캠프겠죠. 기도 캠프라는 것은 치유 캠프겠죠. 달란트 캠프라는 것은 세상 살릴 서밋 캠프겠죠. 자, 두 번째, 이제는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는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이 세 가지 여정,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말씀 속에서 여정을 찾고요. 기도 속에서 여정이 찾아지고요. 여러분이 서밋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중요한 거는 현장으로 이 여정 기도 속에서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현장의 어떤 분위기와 흐름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은 현장은 보이지 않게 네피림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가 기도가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고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여정을 거쳐서 아까 기도에도 어제 예배 때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여정을 거쳐야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캠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보고요. 기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을 보는 여정.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모든 현장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여정. 이 길이 보여야 됩니다. 서밋의 길이.
자,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여정을 보여줬거든요. 세 가지 캠프를 해가지고 뭔 캠프였냐? 앞으로 다윗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받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갔는데 평생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게 나왔잖아요. 그 기도 캠프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역사예요. 달란트 캠프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세 가지 여정, 세 가지 캠프가 되어지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이 온 겁니다. 시편 23편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위기였던 골리앗 사건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된 겁니다.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 죽음의 위기들을 전부 다윗은 여정으로 봤잖아요. 왕이요, 창을 집어 던지고요, 자객을 보내고요, 어, 엔게디 굴에서 들킬 뻔한데요, 거미줄이 와서 쳐가지고 살고요,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는요,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 죽음의 위기가 많았지만 다윗은 그때 한 번도 힘들다, 죽고 싶다, 어렵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여정으로 봤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모든 것에서 답이 보이고 갱신하면 되고 기회가 보이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최고의 언약 잡은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 본론. 자, 이렇게 계속된 응답 속에 9가지 여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제 세 가지 여정을 했고 오늘 세 가지 여정을 하고 내일 세 가지 여정. 그래 9가지 여정인데요. 3세레모니 오늘은 9가지 여정 가운데 1, 2, 3 여정이 뭐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4, 5, 6 여정 오늘 하는 게 이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할 겁니다. 자, 평생의 달란트 발견하는 성인식. 다윗에게는요, 사무엘과 이 만남이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여정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평생 달란트가 사무엘을 통해서 온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달라진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 강단,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평생의 것을 찾아냈듯이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여러 가지 언약궤의 뭐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이야기, 또 언약궤가 생기게 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또 언약궤를 하면서 뭐 모세 이야기도 했을 거고, 블레셋 이야기도 했을 거고, 많은 이야기들을 영적인 이야기들, 또 그와 관련된 삶의 이야기들을 안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뭐냐, 그리고 왜 성전이 필요하냐 이런 걸 들었을 겁니다. 또 이걸 깨닫게 됐을 거고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 줬습니다.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평생의 달란트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인식, 어른이 되어야 된다. 어, 자기 달란트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세상의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죠. 두 번째, 평생 누려야 될 전문성을 찾는 성인식. 여러분 평생에 이제 전문성,
무슨 이야기냐? 사무엘과의 만남은 평생 달란트를 찾는 여정이었다면은 사울과의 만남은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뭡니까? 어디 뭐 자기를 도와주는 멘토를 만나가 전문성을 받은 게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울과의 첫 만남 때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목동 때 뭐 수금 타고 막 이랬는데 찬양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무슨 악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만남은 사울 왕 앞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쩌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은 뭐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사위를 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체면도 있었지고 뭐 왕의 체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윗을 감시하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사위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어, 막 백방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가지고 망명 생활을 계속 합니다. 어, 40년 가까이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충성된 신하들, 제자들이 막 따라 붙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에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굉장히 현장에 가면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자꾸 내 기준으로 착각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것은 전문성을 기르는 여정이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거는요. 힘든 걸 힘들지 않다고 말해라. 제가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면은 그때는 잠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 어디 누구를 만날 적에요. 힘들다 어렵다 할 적에요. 같이 요즘 상담은 다 공감해주고 같이 힘들다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일시적이라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본인이 뭡니까?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 세 번째는요. 평생 가야 될 현장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골리앗을 이기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 현장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40일이라는 상징은 단순한 40일이 아니고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체질이 많은 의학자들이나 이런 유튜버나 들어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체질을 바꾸는 데 필요한 날이 40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완벽한 게 지금 10일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왔는데 지금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나와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는 현장은 전부 이렇게 돌아갑니다. 현장에는요, 완전히 재앙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복음 가진데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수준이에요. 현장이 이런 상황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쫓기고. 이 도망 다니는 도중이었는데 또 이겼죠. 근데 또 사울이 그때는 일시적으로 또 회개하죠.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평생 현장성을 누렸습니다. 완벽하게 현장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다윗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현장성을 가지고 나는 현장에 파송된 자예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은요, 평생 현장성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지고 아무 힘든 일이 없어 보세요.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취업을 하니까요, 전부 다 저를 웰컴하는데요. 딱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제 위에 있는 사수. 평생 나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현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언제나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불렀어요.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남은 자로. 남은 자라는 말은 남는 자, 거루터기라는 말이고, 남을 자, 새순이라는 말이고, 남길 자, 뭐 나무, 제목, 인재를 남기고 숲, 생명 살리는 것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잡고 가면 돼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 이유, 핑계 너무 많다. 이러면 기분은 좀 나쁠 거예요. 당신은 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이유, 핑계가 많아.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어, 전도자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은 전혀 답을 내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약간 마약 주사 맞듯이 아펜 주사 맞듯이 맞아 몰핀 주사 맞듯이 맞는 그때만 잠깐 있다 그 효력이 떨어지면요. 또 뭡니까 여러분이 거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는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힘들다, 어렵다, 고생이다라는 말을 입 밖에 뱉어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몰핀 주사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성이 생겨가 이 몰핀 주사를 안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몰핀 주사 맞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사만사원이요. 3일 교회 잘 나오다가 4일 동안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다. 만 것 때만 핑계 다 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이다. 이 속에 길이 있다. 이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힘들다, 아무것도 어렵다, 아무것도 고생이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생되는 일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순례자입니다. 다윗처럼 쫓기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세상 살릴 순례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안 썩으면 된다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응답 온 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응답이 아니에요.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응답 그 자체도 과정이지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는 다 여정이잖아요. 과정이라는 말이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사건으로는 과정이지만은 내 사람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도 응답이 아니듯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과정인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는 다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복자라는 말은요. 여러분은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릴 정복자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누리면 됩니다. 왜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느냐?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새 성도님들은 불필요한 일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느냐? 겨우 어렵게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9가지 여정을 상실했다. 내 스스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빼앗겨 버린 상태를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거 한번 보세요. 모든 이유, 핑계, 쓸데없는 말, 모든 자기 기준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요. 9가지 여정을 누릴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거 분명히 문제죠. 그러나 형들에게 내가 팔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면은 요셉처럼 팔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팔려라 이 말이 아니고요. 팔려도 되니까 팔려가라 이 말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누리는 비밀,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이거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반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시비 걸려고 블레셋이 문제 아니고 네 문제 아니냐? 네가 잘못했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는 블레셋이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는 게 문제 아니냐. 블레셋은 못 바꾸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바꾸고 갱신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미스바 운동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 죽음이 왜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 분명히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냐? 네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울이 문제야. 블레셋이 문제야. 그 형들이 미쳤네. 형들이 왜 그랬을까? 아이고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 그 권사님이 너한테 왜 그랬을까? 그 성도님이 왜 너에게 그랬을까? 그래 시험 들만 하네. 그래. 당장은 자기 말에 동조해 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 교회가 어떻고 저런 소리 하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용하게 제대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분은 그때는 당장 위로받다가 안 되면요. 또 막 힘들다 하다가 답을 어디서 찾아버리느냐. 아,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안 도와주네. 누가 어떻네. 거기서 자꾸 마치 답을 찾을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버려야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내 자신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정확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허감이 무너져 버리는데 완전히 무릎 꿇어버립니다. 이런 신자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간혹 교회 가서 들리고 목사님들 대화를 들어보면요.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교역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데 뭘 잘한다 못한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것까지는 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가 전도 선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언약을 누리는 24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세울 기둥들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교회 살릴 빛의 경제를 부대 살릴 빛의 경제를 세계 살릴 선교할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사오니 셈의 권한을 얻게 하시고 로봇의 경제의 증거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시고 보엘셰바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온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정자 권사님, 우리 조경호 집사님, 우리 최미애 권사님, 또 우리 송명범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시연, 우리 최은혜 목사님, 우리 또 구종옥 권사님, 또 우리 코비드19에 노출되어져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군성교사에 있는 안정복 랩런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있는 그 현장에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장 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